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왔다가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정말 추운 날. 교회에서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려고 하면은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추워서가 아니라 사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돼서 집에 가기 싫은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위탁된 기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남은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우리가 언제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지 번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지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삼육부산병원교회 선교부에서 미션데이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날짜를 그냥 고를까요? 심사숙고해서 고를까요? 심사숙고해서 고릅니다.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연휴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짜를 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주 철저하게 때와 장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가장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구속의 계획을 가지시고 정확한 시간에 뭐가 참에 오셨습니까?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은 언제, 어디서 역사에 등장할까? 하나님께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언제, 어디서 전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시대적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언제 목소리를 높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제 남은 자손이 출현할까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은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대는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될 지구 마지막 때입니다. 과연 어떤 기별이기에 오직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할까요? 어떤 기별이기에 왜 그때는 안 되고 마지막 때여야 될까요? 기별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꼭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사람이 풀지 못할 어떠한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시대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기별은 세 가지로 함축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셋째,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기별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기별의 반대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 시대이고 남은 자손들이 일어날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세상.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인 것 같은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입니까? 2021년 1월 8일 금요일,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제일 먼저 외칠 첫 번째 복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시대가 창조주의 존재를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 논쟁 135페이지.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 이 진화론자의 말들처럼 이 시대는 진화 사상으로 인해 창조주 중심 세계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점차적으로 창조주의 존재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을 사모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려울 때에 하늘에 계신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우리 병원의 환우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힘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는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는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화 신앙에 기초한 진화 사상, 진화론 사상이 모든 과학과 문학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나약하고 병든 사람이나 의지하려고 믿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동의 방문을 다니다 보면 정말 무신론자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신이긴 신입니다. 무슨 신입니까?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세천사의 기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외쳐야 할 당연한 기별인 것입니다. 아들 결이에게 누군가가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에 결이가 말을 잘하게 되어서 나 아빠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없다라는 말은 최고의 무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누가 만들었어? 나 그냥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정말 슬퍼하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세상에 각인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일은 남은 자손인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기별 136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복주사 기념하게 하신 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첫 마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시대가 지구 역사상 가장 악에 빠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각 시대의 대징투 608페이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해서 무시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사라지자 정말 사람이 잔인하게 변합니다. 잔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행해지는 그런 잔인한 행동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 없이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공의의 원칙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는 조금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류를 눈 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 앞에서는 아주 철저한 분이시며 성경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마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다시스의 멸망을 경고했던 그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제발 좀 무서워서라도 율법을 지킴으로 안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던 세 번째 이유는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루스벨은 하늘에서부터 창조주를 멸시하고 비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평생토록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에만 연구를 한 결과 아주 그럴싸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사단이 평생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물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사단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는데 하나는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과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만든 진화론,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멸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 결이가 아빠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적자 생존의 정신으로 오해시켰습니다.
이기적인 정신이 깃들었습니다. 다 이기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천년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천년계를 보면서 천년계 속에서도 적자선존의 그러한 세계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세상에 전할 첫 번째 기별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두려운 기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비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창조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각시대 대쟁투 438페이지입니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왔더라면, 안식일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했더라면 사단의 진화 사상은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어떤 날입니까? 빨간 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광복절입니다. 5월 5일 어떤 날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혹시 5월 9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5월 9일은 러시아 공휴일인 승리의 날입니다. 이날은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에게 무조건 항복한 날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날에 뭐합니까? 쉬고 이날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8월 15일은 알고 5월 5일은 아는데 5월 9일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랑 그렇게 상관이 없고 우리가 기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 5월 5일이 쉬는 날이라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날 우리는 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8월 15일. 우리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한 번 더 떠올립니다. 광복을 위해 썼던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한 세상에 아무리 진화 신앙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한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사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최소의 일주일에 한 번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의미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한, 이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한 창조주 하나님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또한 두 번째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자신. 인간의 유전자가 이기적이며 그래서 본성대로 이기적 삶을 살아야지 행복하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진화신앙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형상대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주어진 기별 중 가장 엄숙한 기별을 위탁받았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분명하고 확실하게 상기시켜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환한 빛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사랑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창조의 의미,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위 세 말씀을 종합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 그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형상,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발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남은 무리의 사명이며 새천사기별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인간의 가진 죄의 본성에 두는 진화사상에 맞서서 남은 자손들은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있음을 삶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첫째 천사의 세 번째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먼저 참된 경배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된 경배의 의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잘못된 방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세상의 군주들은 경배 받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높은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의 경배의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다. 뭐 하나 얻어내려고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이 경배가 지나쳐서 뇌물이 오고 가기도 하지요. 경배에 대한 관심과 동기와 목적은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조차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직 나만을 위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지 이미 내게 보여주셨다. 주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참된 경배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된 경배와 이웃 사랑이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효도에 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효도는 자녀 간의 화목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들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 눈에는 동생이 아무리 미워 보여도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생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아픔이 부모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무엇을 갖다 내는 그런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과 서로 도우며 화목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비록 내게는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 뜻은 잘 대해주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미운 사람이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경배는 감사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경배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감사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효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로부터 참된 예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중 셋째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년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할 때에 참 경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께서 저를 안식일만 되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정말 지겹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산과 들에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도 했고요. 버드나무 피리를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산딸기를 따먹으면서 흰 옷을 붉게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창조신앙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키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50페이지. 그들은 항상 어떠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안식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계를 볼 때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약간 하트 모양으로 생긴 돌을 보면서 돌 참 신기한데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현 시대의 진화 사상은 자연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연을 경쟁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우리의 사고에 진화 사상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셔서 배려와 사랑이 철철 넘치는 천연계를 아주 잔인한 적자 생존의 막장 드라마의 장면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꽃이 향기를 발산하면 나비와 벌은 그 향기를 맡고 꽃에게 날아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뭐 하기 위함입니까? 초대. 정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탁 지나갑니까? 유혹. 유혹이라는 단어가 지나갑니다. 유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지나갑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진화론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연의 존재 이유를 적자생존으로 보는 정확히 진화론의 사고방식과 관점입니다. 꽃이 뭐합니까? 이기적으로 번식하기 위해 유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꽃은 최고의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인간으로부터 위협받습니다. 잘려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서적으로 보면은, 창조신앙으로 보면은 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타적인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생애의 빛 86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계를 가장 즐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깊이 살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물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 진화, 신앙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아줍니다. 사탄은 그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넷째 계명을 변경하려는 회의를 소집하고 성공했습니다. 안식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일요일 날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예배드리는 그런 방식이 다른데 말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사단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새천사의 기별을 가진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사단의 진화신앙을 이기고 창조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세 가지의 시대적 상황들,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보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곳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새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일시적으로 문제에 빠뜨릴 수 있었는가? 이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바이러스 같습니다. 빠른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단기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상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전염되며 단기간 엄청난 사람의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습니다. 많은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풍성들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사단의 악 사상입니다. 바다 모래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사단은 사상이라는 것을 지배하면서부터 모든 민족들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사단의 악 사상은 진화 사상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은 진화 신앙에 기초한 현대 진화 사상입니다. 현대 진화 사상은 사단의 사상이며 사단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 126페이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시키기 위하여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진화사상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진화사상은 현 시대의 4대 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전 세계 모든 교과책에 진화론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만큼 진화사상이 힘이 있고 매우 짧은 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사상으로 자리 잡을 만큼 그 전염력이 강한 이유는 우리 생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본성과 죄의 이기적인 본성과 진화사상이 추구하는 행복 방향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사상밖에 없습니다. 진화사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상은 사상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을 점령한 사단의 악 사상에서 뿌리를 둔 진화 사상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창조 사상을
핵심 사상으로 삼는 기별입니다. 창조 사상의 중심 사항은 하나님의 선 사상입니다. 그래서 또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선과 악의 대쟁투는 창조 사상과 진화 사상의 싸움이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창조 사상을 가진 백성만이 진화 사상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성경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8장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길이며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대에 진화신앙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남은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협력하며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